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지난 2022년 이 한 해 동안도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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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진 낭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셔서 또 이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유스그룹의 우리 전도사님과 또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스그룹에서 내일 또 필출이 또 스키를 타러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좋은 또 이렇게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과정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능력의 역사였음을 하나님 단 한 순간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생각과 뜻대로 행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언제나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로 아버지 서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질고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회복시켜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우리 수업과 EM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보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양떼들을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유스그룹과 EM이 날로들어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IT의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사역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 주의 주신 아버지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며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수요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지난 2주, 3주 전에 저희가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아니에요 그러시네요. 이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은 이 자유함을 그 권리인데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결단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그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기 자유를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연약한 심령에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본인은 확신도 없는데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는데 이 속에는 좀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일어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알지만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 8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장에 와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면 어떻게 보면 바울 개인적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사도하면은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죠? 12제자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빠졌죠.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채워졌습니까? 마띠아가 채워졌죠. 그렇게 해서 12사도, 그들을 가리켜서 통상적으로 사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도 이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당신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이러면서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공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저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이제 나와요. 그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중요한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비량의 원칙이에요. 자비량 선교의 원칙. 자신이 일을 해서 선교비를 충당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사도라면 떳떳하면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거, 그건 당연한 권리니까 받을 텐데
그걸 못 받는 거는 자기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네. 뭐 공격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 뭐 얽어매도 다 얽어매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왜 우리가 자비량 선교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론, 방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내게 있는 권리, 내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것마저도 내가 포기하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주제가 이겁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사도성을 공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나는 사도가 분명하다.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인쳐주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바울이 네 가지로 반문을 해요. 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들의 주장을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 바울의 사도직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 그 문제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바울이 처음에 언급했던 그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분파의 문제라, 파당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최소한 4개의 분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자,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할까요? 대표되는 사람을 공격을 하겠죠. 그죠? 네. 대표되는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당성이라 그럴까, 뭐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측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분파주의 그 파당의 그 문제의 어떤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는 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분파주의, 파당주의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다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반론인 거예요. 변론인 것입니다. 물론 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죠. 뭐 이렇게 노예의 반대말로서 자유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다 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다 사도와 관계됐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직접적으로. 이 말은 뭐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요. 반문하는 것은 내가 사도다. 주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느냐? 무슨 의미예요?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났다. 언제 만났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 이게 바울의 회심의 직접적인 그런 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그 회심의 사건을 그 뒤에도 보면 두 번씩이나 그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는 거죠. 이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너희다. 증명해 주는 것이 너희다. 왜요? 바울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인쳤다라고 하는 말, 시일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장을 콱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소유권을 인정할 때 마지막에 뭐 요즘에는 다 사인으로 하지만 예전에 다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죠? 도장 찍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렇게 평가하고 판결을 내렸을 때 진짜다 하고 확 도장을 찍어놓으면 그건 진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바로 인쳐졌다 이렇게 내가 사도인 것을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권을 부정한다면 어떤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자체도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했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거를 여기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을 힐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힐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힐문한다. 괜히 트집 잡는다는 거예요. 괜히 트집 잡아서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힐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발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발명?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나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디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펜스. 법적 용어죠. 자기를 변론하고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힐문하는 사람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하고 완전히 조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 1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도라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공개를 받고 또 생활의 보장을 받고 이거 당연한 것인데 그런 권리조차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공격의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 우리에게도 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고 하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태였죠? 결혼에 관계돼서 독신 상태였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표현을 봤을 때 다른 사도들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결혼하고 가정이 있었고 또 그 아내들이 다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아내된 자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혈족으로서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내가 있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금방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게바 여기 나왔잖아요.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한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위험에 처했을 때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매된 아내를 동행시켰던 거예요. 근데 자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독신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보니까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도 아내를 동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권위 없겠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에도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 이게 무슨 말이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비량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 자비량 선교를 하려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도들은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냐? 우리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요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어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하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병정, 이게 뭐죠? 군사예요. 군인. 누가 자기 돈 내가면서 군사가 되겠느냐? 요즘에 그런 군대 있나요? 자기 돈 내가면서 군복도 자기가 사 입어야 되고, 군화도 자기가 사, 총도 자기가 사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군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 그죠? 국가가 다 그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과수원에 그 포도나 뭐 이런 다른 유실수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 심어놓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걸 또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거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그거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에게서 젖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먹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못 먹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거 다 먹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부양받는 거,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권리가 마땅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보니까 너희가 사도가 아닌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근거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자,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성경에도 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밭 가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입에 이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 온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있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곡식을 떨면서 소가 그거 먹겠죠. 자, 먹겠어. 그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좀 손해가 나겠죠. 소가 먹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었을까요? 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소를 너무나 아끼셔서. 물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자, 무슨 말씀이에요? 소가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밥상에 이제 올라와서 탁 이렇게 사람 먹는 음식이 올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파리를 쫓는 사람도 신경질 나지만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파리도 신경질 나요. 그래서 파리가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고. 여러분이 소가 그거 물론 소가 크니까 많이 먹기는 하겠죠. 근데 그 소가 그거 먹으면 또 얼마나 먹겠어요? 다 먹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소의 그 곡식 떠는 그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가? 소도 잘 먹어야 일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소가 잘 먹는 거, 그거 조금 먹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힘있게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갈고, 그 다음에 곡식을 떠는 자들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공개를 받고 섬김을 받고 그래서 복음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뭐 제가 목회자니까 조금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에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제 아는 목사님의 그 동기분이래요. 근데 이제 좀 그분은 연세가 조금 늦어서 신학교를 와가지고 은퇴를 좀 빨리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19년 6개월 만에 교임을 사임을 하게. 뭐 그 목사님이 뭐 뛰어나게 뭐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잘 못하신 것도 없고, 그리고 19년 6개월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한 거잖아요, 한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 정도 목회를 하셨으면은 서로가 다 인정하고, 그죠? 서로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목회를 잘 해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건데, 19년 6개월 됐는데 교회를 사임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19년 6개월? 퇴직금. 6개월만 더 하면 20년을 채우면 원로 목사가 되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임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평생 돌봐야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40이 된 아들이 있대요. 그리고 연금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거의 뭐 그냥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앞으로는 살아갈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어디 시골에 가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시골에 가는 조그마한 그 시골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제 아는 목사님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 원로 목사 대우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갖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과연 그런 교회가 잘 되겠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겠나? 너무나 안타까웠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한국에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어느 한두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뒤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것으로 너희에게 뿌렸을 때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그게 정말 책임이고 의무라면, 교회는 그런 목회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봐주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또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간의 이해가 분명해져야 되고, 그래야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한국에서는. 뭐 미국에서야 뭐 원로 목사 대우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한국은 그래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이게 꼭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육신의 것으로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한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지까지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뒤로 좀 더 보면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는 이 원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다 도맡아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에게 다 땅과 그 구역을 설정하고 성읍과 이런 걸 다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냐면 다른 지파들이 다른 11지파들이 11조를 내는 것에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그걸 다 모아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또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제단을 모시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그랬어요. 음식이 뭐죠? 음식. 영영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 음식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고 했는데 직무에 대한 대가,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그 직무에 대한 보수로 대가로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너희의 손에 내가 맡긴다는 게 너희의 손에 준다. 너희가 주관하도록 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또 민수기 18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뭘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마땅한 의무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령한 것을 뿌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또한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러한 책임과 의무 이것을 다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원칙적인 것, 원리적인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는다, 참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쓰지 않고 참았다 그래서 이 원리가 없어지는 것이냐면 그런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리를 참는다 그랬죠. 12절에. 자, 다른 이들 또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울과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그 뒤에 온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일까 보냐? 우리는 아니겠느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참는다.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바울이 아주 특별한 바울의 결단인 거예요. 바울의 결단.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는 또 반대로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힘든데 목회자가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 교회는 지금 어려운데 교회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나는 이것은 당연히 내가 찾아야 될 권리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요. 바울도 이 시대에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짐작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로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교회 뉴욕에도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은퇴하면서 너무나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교회가 그걸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 욕심 아니겠어요, 그죠? 평생토록 그 교회를 섬겼는데 마지막에는 내 이익만 챙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교회를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20년, 30년 목회한 결과가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목회했다는 것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목회한 것 아니냐. 결국에는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주님의 주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가 정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이거 소홀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들을 그거 제대로 하도록 우리에게 또 명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잘 서가고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장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도 또한 지니고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게 그런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단호하게 결단했던 것이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내 권리니까 끝까지 그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죠.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항상 그 목사님은요 요즘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에다가 본인이 묵상한 글을 써서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거든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쉐어도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인데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도전이 많이 돼요. 근데 오늘 그 글에 보니까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마리아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겠는가? 마리아의 희생. 그렇잖아요, 그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가 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죽음도 각오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희생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설 수 있었겠느냐.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희생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언약을 쉽게, 너무나도 쉽게 파괴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을 너무나 헌신짝처럼 깨쳐버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그 속에 과연 희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쇠락해져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더 다가오는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복음만 있었고 교회만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